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3절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망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소망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소망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산 소망. 영어로는 living hope예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소망도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죽은 소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왜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다른가 하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 없어질 것들에 정말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갖고 있기에 이 소망은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과연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린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부활 소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라고요? 부활 소망이에요.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하여 여러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죽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 다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혐오스럽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죽음은 싫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도록 그런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태연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은혜와 감동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라. 아멘이십니까?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언어가 고침받는 거예요.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너무 더울 때 이렇게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라는 말이 나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더워 죽겠고, 더워서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또 하도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배고파?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제 겨울 돼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 이제 정반대로 말을 하겠죠. 아이고 추워? 어떻게 되겠네.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배가 부르면 부른 대로, 또 배가 불러서 어떻게 되겠네. 이 말이 우리 입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워도 살고 추워도 사는 겁니다. 배가 고파도 살고 배가 불러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더 이상 죽겠다라는 말은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쏘아대면 죽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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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망에 쏘는 것을 겪다 보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산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의 내용입니다. 천국 소망, 이것이에요. 오늘 주신 본문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하셨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기업의 특징을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않다, 영원하다, 영원한 유업이라. 영원한 유업이라는 것은 영원한 풍부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하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 소망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천국의 특징이 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있나요? 누가 계십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영원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배를 영원토록 드립니까?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 않으니까 천국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건강이 있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한 감사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마르지 않는 열매를 맺어줍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면에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없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잘 아실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고통 없습니다. 눈물 없습니다. 사망 없습니다. 곡하는 것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천국에 본래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국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아주 활짝 열으셨습니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래는 자격이 없었는데 그 활짝 열린 천국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면 오늘 하루를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마치 지옥에서 사는 삶처럼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가 하면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목은 우리의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컴플레인의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천국의 삶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을 보십시오. 이 꽃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저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완벽한지. 여러분 이 꽃잎 한 장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만의 창조주만의 솜씨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꽃잎 하나를 바라보아도 하나님 천국에는 이와 같은 꽃들이 정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 오늘은 천국의 삶입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삶은요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믿고 맡기면 평안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여 맡기지 못하면 불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국과 같이 살 것인가, 지옥과 같이 살 것인가가 결국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했을까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실 때, 내가 이 에덴 동산을 조성해 주었는데 그것을 빼먹었구나. 하나님 깜빡 잊으시는 건 없어요. 완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데 그 완벽한 여건을 갖췄던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원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여러분, 여건이 다 갖춰지면 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진짜로 복을 누리고 감사함의 평안을 누리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다르다. 같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이 평안은 너희에게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결국 천국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부활하여 영생 얻고 그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소망의 세 번째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소망은 보호하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에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종말을 향하여 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것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고대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또한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호해 주시기는 하시되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모십니다. 어디로 내모실까요? 광야로 내몰아버리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아가십니다. 전쟁터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십자가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편한 게 최고 이러면서 살 사람들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 힘든 곳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밀어넣으실까요? 그게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강해지는 겁니다. 왜 제자 양육을 새로이 할까요? 과거에 제자 양육 안 받아보신 분들 안 계십니다. 왕년에 다 한 겁니다. 잘 압니다.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본다면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환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목적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지나다가 발이 부르터가지고 부상당하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의복을 준비해 가야 하나, 이렇게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광야에서 동서남북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방향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낮에 뜨거운 열기를 구름 기둥으로 또한 막아주신 거고요. 불 기둥이 전쟁할 때에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목말라 죽을까 봐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까 봐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시는데 상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고생스러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당연히 고생스러운 거죠. 그 고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믿으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불안해할 만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광야를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상황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방법,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둥지에서 밀어버립니다. 높은 곳에 있는 둥지에서. 그러면 새끼는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은 도태되는 겁니다. 가혹합니다. 잡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려고 발버둥치는 새끼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훈련과 고통의 과정을 거칠 때 독수리가 드디어 진짜 독수리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제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환경적인 이 위험과 어려운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공격에 직면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본다면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그어주신 그 한계까지 공격했습니다. 공격한 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자기 온몸에 병이 들고, 그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재 위에 앉아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사탄이 몰고 간 것이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욥이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해서 욥도 사실은 탄식했어요. 자기 생일까지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탄식 속에 함께 하셔서 그 탄식을 다 듣고 보고 계셨어요. 욥을 찾아온 친구들과 나눈 대화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식하면서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심령의 답답함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토록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 큰 고통으로 밀어넣으시나? 몰랐을 거예요.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함과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를 받으니 욥이 어떻게 했나요? 욥은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고 계셔요. 예를 들면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스크린에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응답 못 받았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응답 못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너가 약한 줄 알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면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고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한 말씀 9절 같이 보시죠.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 야고보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해요. 왜 없을까? 왜 부족할까? 왜 안 될까? 왜 실패할까? 왜 넘어질까? 이런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요. 그런 것 같을 뿐이지, 가난한 것 같을 뿐이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뿐이지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근심하는 것 같을 뿐이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면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가난과 실패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 다른 상황, 무시당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우리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속상합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다시는 보나 봐라 이럽니다. 원수 갚아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잠언 3장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비록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겁니다. 또 우리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너 최고야. 걱정하지 마. 네 잘못 아니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누가 건드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총은요, 편애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난 너를 특별히 사랑해 라는 말이 은총이란 말이에요. 귀중히 여겨주신다 라는 말이 네가 귀해,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천하보다 귀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무시당하고 우리 자존심 상하고 따돌림 당하고 속상하고 상처받는 모든 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염려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염려 없이 그러면 참 평안하게 살겠구나,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니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을 여러분 또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마술, 서커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심심할 때 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런 위험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평상시에 일어나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요. 뱀 집어 올리면 안 돼요. 아무 독이나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평상시의 삶에서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꼭 이렇게 극단적인 위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지만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소망은 부활 소망이요, 천국 소망이요, 보호하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소망은 부활 소망이며 천국 소망이며 보호하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사명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 영광 나타낼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